참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휘자가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개 숙이지 말고 목사님을 눈이 부러져라 한번 봐보세요. 길어야 30분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오는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가 자꾸만 뭐라고 막 불만을 토해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나는 안 믿어져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쯤에 집 앞에 참새들이 겨울 추운 겨울에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딱 봐도 힘을 잃고 좀 비실비실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집으로 들어가서 모이를 가져와가지고 참새들에게 모이를 주려고 하는데 참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보고 아이 새들아 나는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올 겨울 나기가 어려워 죽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새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니?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의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는 거예요.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죽을 길로 가는구나,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성탄의 감격이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탄은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진리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동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동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아무리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답이 없는 사람도 아멘을 하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왜 마국간에 그 예수님이 누우셨는지, 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펼쳐보면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가 빅 축하쇼가 있어요.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리는 큰 별들이 동방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들에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이유, 성탄의 이유를 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우리 친구들은 앞을 보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그러면
왕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왜? 말에 공신력이 없어요. 말을 늘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 목자들의 얘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들은 얘기예요.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 아픈 얘기. 왜냐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환하게,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장애를 둔 부모들의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소원이 그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거래요. 왜요? 그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누구의?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씩 보더라도 10대가 지나서 가장 약한 사람이 다 같이 약해지고 몇 번을 10세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약해져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그 삶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무슨 마음? 아픈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무슨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러면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 핫비루. 다 같이 핫비루. 핫비루가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핫비루가 누구냐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누구다고 그런다고요? 핫비루라 그래요. 그 핫비루가 천천히 발음이 바뀌면서 히브리가 됐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핫비루를 선택했느냐 그러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자식의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그러니까 성탄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해요.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누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누구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을 직접 보범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왜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어보다가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해요. 눈으로 보세요. 1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어디에서? 향단 우편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제사장 사가랴의 얘기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노년인데 아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가 없다니까. 자녀가 없어. 뭘 원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집에도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디에 서 있어요? 향단 옆에 서 있어요. 향단이 뭐예요? 향단 입구로 기도예요. 기도. 그동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자리에 누가 서서 천사가 서서 사가랴야 13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다 같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찾아와서 곁에 서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 같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냐 그러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얘기예요.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은 가불이라는 말이에요. 가불. 뭐 월급을 미래 땡겨서 받는 게 가불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헬라어로 가불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더럽다는 말.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고 그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가장 더러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같이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희망이 없는 땅,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땅, 보잘것없는 땅,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왜요? 네가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네가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주의 사자가 어디에 서고 옆에 봐보세요. 옆에 봐봐. 옆에 어디 섰어요? 옆에 섰어요. 다 같이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누구세요? 아니에요. 하이 지저스. 아니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니까요. 그 시대의 목자들의 얘기인데 가장 천한 자들이라니까요. 재판장의 증인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니까요. 다 자는 밤이라니까요. 왜 밤에 밖에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버겁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눈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느냐? 성탄이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다 같이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목사님을 주목해 봐야 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왜 예수님이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면 나도 다 같이 나도
황금처럼 존귀해진다. 여러분,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잖아요. 황금은 불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유향처럼 향기로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면, 모시고 나면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돼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 냄새가 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마른 땅이라도 빈 들이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넘실거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 맡아봅니다. 맡아봐.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말고 향기가 난다니까요. 예수님 냄새가 난다니까요. 대학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몰약처럼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새 삶을 살아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탄의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큰 기쁨이라 그랬는데 여기 크다는 말을 메가라 그래요. 메가. 그러니까 메가탄급 기쁨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들어봐야 해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카시오프 교수가 한 말인데, 외로움과 질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파가 된대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외로워, 내가 우울해, 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외로워져 버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고독해져 버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원망이 가득해져 버려. 근데 내가 기쁨이 가득,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할렐루야, 내가 막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메가톤급 기쁨이 내 곁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외로워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외로워져 버린다니까요. 고독해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고독해져 버린다니까요. 우울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 버린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메가톤급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이 전이가 됩니다. 남편이 기뻐하면 아내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어머니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목사가 기뻐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태생적으로 우울해요? 태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태생적으로 또 얼굴만 봐도 심각해요? 막 너무 무표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활짝 웃는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막 메가톤급 기쁨으로 방방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밝음, 항상 맑음, 항상 감사,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에비덴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메가톤급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면 기뻐진다, 기뻐진다, 기뻐진다. 기쁨이 온다. 만유 되신 주님께서 우리 속을 꽉 채우면 만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수태한 아기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듣고 120kg, 돌아서는 170kg예요. 찾아갑니다. 왜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좋아서 나누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요한이 6개월. 근데 그 6개월짜리 아이가 다 같이 방방 뜁니다. 방방 뛰. 한번 뛰어봐요. 시작. 방방 뛰. 고개 숙이지 말고 방방 뛰 막. 방방 뛰는 성탄절이란 성탄절.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앞에 강당 가운데로 두 줄씩 딱 섰어요. 두 줄씩 딱 쓰고 촛불을 딱 들고 부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시가행진을 했어요. 시가행진. 여수시를 돌았어요. 여수시를 돌았어요. 신기동도 여수시예요. 여수시를 도는데 막 찬송을 하면서 가다가 대로변에서 우리가 한 줄로 두 줄로 딱 서고 앞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딱 나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1, 2, 3, 4 다 가니까 그때부터 뭐를 했어요. 막 춤을 췄어요. 막. 아무튼 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말아요. 막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목사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막 춤을 추면서도 이러면서 췄을 수도 있지만 메가톤급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춤추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방방 뛰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1등 했습니까? 얼마나 가요?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얼마나 가요? 취직했어요? 얼마나 가요? 승진했어요? 얼마나 가요? 결혼했어요? 평생 기쁩니까? 집을 샀어요? 얼마나 갑니까? 아들, 딸 낳았어요? 얼마나 갑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요? 물론 좋아요. 물론 기뻐요. 물론 행복해요. 물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금방 허무해져.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무조건 허무합니다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노래를 못 부르면 그냥 허무합니다 그러면 돼. 뭐라고요? 허무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으면 행복합니까? 똑바로 대답해. 똑바로. 허무해. 돈이 넘쳐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 브랜드 다 사고 뭐 손에도 뭐를 듣고 막 입에도 뭐를 치르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행복하냐? 너희들 짰는데 그럴 수 있냐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으면 기쁩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하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기뻐요? 허무하다니까, 짰다니까. 최고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모든 것이요 알고 보면 허무한 것.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영접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메가톤급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메가톤급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정해놨어요. 이번에는 똑바로 해야 해요. 답은 예수님을 만나러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러 해요. 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멀고 낯선 길을 건너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왜 캄캄한 밤중에도 하늘의 별을 따라서 걷고 또 걸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예수님 만나러 막 크게 대답을 해야 해요. 크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왔어요? 왜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혔어요?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러.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좋아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감사가 되고.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면 안 끝내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전도도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 인생이 된다.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안에서 기쁨이 막 텅텅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고개 숙이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한숨 쉬고 있으면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메가톤급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소망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저렇게 봤구나. 저렇게 기쁨이 메가톤급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최고의 감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 오셔야 해요? 방에 오셔야 방에.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최소한 3만 원짜리 요간방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호텔을 준비해 달래요? 누가 막 환경 좋은 데를 준비해 달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방도 없어요. 무슨 방도 없어요. 젤로 싼 방이 3만 원이잖아요. 무슨 방이 없어요? 3만 원짜리 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가.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마구간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구간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짐승의 밥그릇.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죄된 인간 때문에. 죄된 인간.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죄는 인간을 고장나게 하고, 죄는 인간을 갇혔게 만들고, 죄가 들어오면 삶이 파괴가 되고,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 다툼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야수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짐승이 돼요. 그래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베들레헴 마구간 부위에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야수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마구간 부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살 길이 뭐냐? 죄로 야수된 인간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해요. 죄 때문에 아픈 사람, 죄 때문에 힘든 사람, 죄 때문에 고장난 사람, 죄 때문에 붕괴된 사람, 죄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 죄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밥으로. 여러분, 사자도 개나 짐승도 해가 부르면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공격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메가톤급 기쁨이 그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이유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폼 잡고 말씀만 하신다면 거기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 하겠어요? 곤란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늘 신방도 안 오고 혼자 놀고 혼자 즐기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제 삶에서 막 빛이 막 반짝 날까요? 안 납니다. 안 나. 그러면 안 나. 그런데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러분 문제가 많지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하면 아픈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면 누구의 삶에서 부족하지만 모자란 종의 삶에서 뭐가 나요? 뭐가 나? 빛이 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빛이 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저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 여러분 쉐키나 뭐가 막 나요? 뭐가 나? 빛이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막 빛이 나. 여러분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져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돼서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나의 얼굴에도 뭐가 나요? 빛이 나요. 나의 얼굴에도 나의 삶에도 반짝 아멘 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를 느껴요? 은혜가 돼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왜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사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지금 지구촌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대략 나온 통계를 보면 러시아 군 10만 명, 우크라이나 군 10만 명의 사상자예요. 사망이 아니라 사상자예요. 난민이 1600만 명입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캐롤 소리 대신에 지금 공습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탄절입니다. 저들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남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바람이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끊겨버린 난방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무자비한 겨울 추위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는 폭등하고 여기저기에서 큰 기업들까지도 도미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기쁨에 중독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푸틴의 마음에도 저 군인들의 마음에도 아기 예수의 성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3대 감사를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목적 헌금이라는 말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도록 교회가 묶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맥주 감사절 헌금은 기아로 굶주리는 지구촌의 아이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100% 씁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과 장학금으로 전액 쓰여집니다. 12호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당회는 1,900만 원을 다시 책정을 해서 저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부터 저 시골에서 섬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이웃에게 평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성탄이 우리만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성탄이 교회와 성도들만의 기쁨이 되면 곤란합니다.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이 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성탄이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 평화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저 빈 들에서 밤을 새우던 목자들이나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앞에 지구촌의 미래나 여러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둡고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변하고 바뀌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목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이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입니까? 혹시 그 대책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든든한 줄이라도 하나 잡으셨습니까? 넉넉한 백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것은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집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많은 기관들이 전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답을 내놓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내년이 걱정되십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을 태산처럼 쌓아놓지 말고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가톤급 기쁨이 이미 주어졌어요. 맑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광이 빛나도록, 영광이 비치도록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 놓으십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을 위하여 왕의 위험 신령과 진정
신령하신 정원 사랑으로 영광 돌려 나가네 왕님.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전쟁으로 비상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메가톤급 기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내가 우울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좌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죄와 사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메가톤급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소서. 우리의 삶에 쉐키나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탄의 계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앞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를 들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지금이나 지금도 문제가 많은 건 지금도 아버지 많지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하는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 곁에 계시는 사랑, 내려와 계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이 있으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이 있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손끝 기쁨, 내가 손끝 기쁨, 감사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절망 금지, 우울 금지, 가난 금지, 죄와 사망 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쁜 순간에 주셨습니다. 나쁜 고통을 지워주시는 주입니다. 나의 삶이 머리하지만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평화가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소서. 메가톤급 기쁨을 부어주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영광 쉐키나가 주여 반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메가톤급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달려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2022년도에도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나머지는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